예, 할렐루야. 예, 이 시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자녀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지만 둘째로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 뜻을 행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의 뜻과 가르침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한 연인 간에 또는 한 가족 간에 살아가는 그러한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어주는 바로 그런 믿음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놓으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화목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또한 마땅히 이 사랑을 실천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마귀의 자녀, 다시 말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채 세상의 죄 아래 갇혀서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기, 말씀의 가르침을 그들은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마음조차 없으며 무엇보다 말씀의 그 진리의 보화를 그들은 발견하여 캐낼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의를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십자가 사랑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랑이 그들에게 주어졌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행할 수가 없고 행하려는 그 마음조차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까?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으로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구별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비롯한 모든 은혜,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에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에게 요구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에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빛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빛인 존재입니다. 빛을 졌다면 그 빛을 어떻게 됩니까? 홀딱 까먹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빛을 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을 갚아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협지를 좋아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한 무협지에 보면은 중국 사천에 당가라는 어떤 거대 문파가 나옵니다. 세가라고 하죠. 큰 집안을 이룬 거대 세가가 나오는데 이 그 당가라는 그 세가에는 어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가훈이 있어요. 은혜는 두 배로 그리고 원한은 10배로 갚 빚을 지고는 살지 못하는 가문이 바로 단가라는 가문입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은혜는 갚을 줄 알고
빚을 갚을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은혜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은혜예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값없이 베풀어 주셨 그 은혜에 비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은혜를 갚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도 갚을 수 없는 은혜요. 우리의 전 삶을 다 들어도 다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다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너희가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족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은혜와 사랑에 비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실천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지금 전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또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전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전에 죄인이었고 넓은 길을 따라 멸망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음으로써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아래 갇힌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채 세상의 죄 아래 갇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양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따라 생명의 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마찬가지로 넓은 길을 따라 멸망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임박한 하나님 심판의 진노 아래 갇혀 있는 존재였다면 죄의 억압 가운데 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들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더 이상 죄 아래 갇혀 있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존재가 됨으로부터 사망이란 결과에서 생명이란 결과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바뀐 그때로부터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된 그때로부터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그때로부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그들의 죄악됨을 드러내고 우리의 존재가 그들과 우리를 죄인과 의인으로 구별되게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다가오게 만드는 하나의 지표이자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 이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의 권석 아래 있고 죄 아래 갇혀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정하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가 됨으로써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미워했다? 예수님을 먼저. 그리고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것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한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다는 것은 결국 세상의 궁극적인 대적의 목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겁니다. 우리가 그들이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궁극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공격의 최종적인 대상은 예수님. 그렇다면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한다 한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한다 한들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루신 그 승리를 자신의 것만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승리를 함께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부여받은 승리자로서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들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궁극적인 대적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이 믿음으로 주어진 세상 속에서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어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다? 살인하는 사람이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용납, 인내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친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연약한 제 아들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입니다. 제 아들의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님입니다. 제 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으시고 그 모든 죄값을 친히 감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이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믿음의 인내로 감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끝까지 견뎌내심으로써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 우리 가운데 값없이 베풀어 주셨고 이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미워해서 되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그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 나가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여 죽인 가인. 자신의 죄는 깨닫지 하나님 앞에 바른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올려드리지 않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동생의 제사를 시기하고 질투하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동생을 시기와 질투로 넘어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살인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미움과는 반대됩니다. 오히려 미움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은 긍휼히 여기 불쌍히 여기며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하는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온유함으로 굳게 서는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고 형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그 형제를 위해 참되 끝까지 참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실체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놓으시는 그 희생과 헌신을 실천하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을 버리다. 다시 말해 그 한 영혼을 위해 그 한 형제를 위하여 우리가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 몸이는 지체를 위해 우리의 이웃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에라이 모르겠다. 내 살고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저는 예전에 청년회 때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헌신한다. 언제나 저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럴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저도 참 믿음이 연약하게 청년회 때에 정말 어, 모태신앙으로 자랐지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의 삶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었던 거예요. 제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제가 원하는 바 뜻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 모든 것이 제 마음에 불만족스럽고 제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정말 쉽게 행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피해가 된다 생각. 내가 원하는 바 뜻과 목적을 이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하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시작.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하나씩 깨닫게 되는 순간 지나왔던 저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죠.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저의 모습, 저밖에 몰랐던 모습,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납해 주지 못하고 허물을 들추어내고 제 입맛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저의 모든 추악한
정말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로 회개했던 그런 날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 또한 이 사랑을 실천. 다름 아닌 형제를 위하여 너희의 것을 아낌없이 배우시. 믿음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요. 이 말씀은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 몸이는 지체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죄 아래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욕심대로 육신의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 육신의 욕심대로 자신이 원하는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요. 그리고 언제나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속여 빼앗는 것에 능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 나의 욕심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어놓는 삶. 내 욕심을 위하여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욕심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피곤하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더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더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면 또 이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나의 것을 내어놓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궁핍하거나 또는 비천함에 있을지라도 부유함에 있을지라도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고 또 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었던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그가 하나님부터 받은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했던 사람. 그가 바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그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 한국교회에 온 선교사님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어린 자녀가 죽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실천하기 위해 헌신하는 가운데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여 슬퍼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순교를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쁨으로 여겼고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가 한국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대신 감당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미루러 갑니다. 누가 전도해 오겠지. 누가 복음 전하겠지. 누가 섬기겠지. 누가 희생하겠지. 누가 헌신하겠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가 감당해야 되는 너가 마땅히 해야 돼 너에게 주어진 신앙의 의무이자 몫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헌신함으로써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합당한 은혜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처럼 예수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정말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 것이야. 궁핍함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 근데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한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말과 혀로만 하는 말과 혀로만 하는 행함과 진실, 행함과 진실. 다시 말해 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삶으로 실천할 때 어떠한 믿음으로 실천합니까? 진실함.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거짓됨 없이 진실함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행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 또한 믿음으로 온전히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감당해야 될 주의 사랑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실천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이웃과 이 사회 가운데 흘러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